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소문,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저희가 오늘까지 5번째 예수님의 소문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이 예수님의 소문이라는 제목으로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하면서 이 소문 내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 소문이 뭐냐, 정말 확실히 전해야 되는 예수님 소문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어디로 퍼져 나가는가, 그 내용인데 바로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 예언되어 있는 그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그리고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오늘 본문 9장 3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지금 마태는 반복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4장 23절에 나옵니다.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4장 23절부터 9장 35절까지의 내용을 한 묶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수미 쌍관법 이렇게 하죠. 머리에 결론을 내리고 또 꼬리에 결론을 내리고, 이래서 한 묶음으로 봅니다. 이 한 묶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요 한 묶음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이것이 결론으로도 사용되지만 이것이 또 서론으로도 사용돼요. 어디에 서론으로 사용되느냐 하면은 10장 1절부터 나오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하고 파송하는 12제자 파송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파송하는 얘기가 마태복음 5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면은 바로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제자들도 그렇게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부터 제자들이 12제자들이 파송받으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수행해야 되는가 하는 그 마음의 부분입니다. 자, 이 마음이 강렬하고 열정적이라야 지금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지역, 흑암의 땅, 사망의 땅, 사망의 그늘 지역,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그 4장의 본문에 보면 저희가 이미 다루었습니다. 어떤 본문이냐면 4장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요 내용이 있고 요 내용이 지금 다시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부터 4장 23절부터 25절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한 데가 지역입니다. 여기가 흑암의 땅, 사망의 땅,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지역입니다. 온 갈릴리, 온 수리아, 그 다음에 25절에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이렇게까지 소문이 났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문은 레포트라 그랬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그러한 증거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걸 가지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 소문이 전파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이 바로 마태는 이미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서 말한 그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지역을 한번 볼까요? 지역을 수리아 지역 밑줄 그습니다. 수리아, 갈릴리, 예루살렘, 유대, 데가볼리,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 그렇게가 이 지역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서편 지역 전부 다고 그 다음에 동편 지역에도 일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흑암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깜깜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고요. 또 이 세상은 수많은 지식도 있고 정보도 있지만 이 지식과 정보를 통하여서 정확한 진리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장이 생기고 가설이 생기고 서로 싸우고 이러는 것입니다. 뭐 요즘에 그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죠, 그렇죠? 정치인들이. 그런데 가만 들어보면 서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듣는 저는 누가 무슨 거짓말 하는지 이렇게 잘 몰라요. 그렇게 잘 모르는 깜깜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흑암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잘 모르는 가운데 바로 다른 이상한 정보에 따라서 내가 부하 내동해서 막 끌려갈 수 있어요. 이거를 선동하는 사람이라 그러고 선동하는 사람을 따라간다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흑암의 땅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누구나가 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기 원합니다.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관계가 좋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거 잘 안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풍요롭기를 원하나 풍요롭게 되는 길을 몰라요. 사람과 사람을 관계가 좋게 하고 싶지만 그 사람을 잘 몰라요. 깜깜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되는 관계가 좋은지 이거를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는 흑암의 땅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부부가 같이 이렇게 앉아 계시죠, 그렇죠? 앉아 계시는 분 계신데 얼굴 한번 봐보십시오. 부부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남남처럼 또 보라 그러니까 앞만 딱 일부러 보고 계시는 것 같아. 예, 앉아 계시는데 정말 부부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뭐 어떤 분은 살면 살수록 어렵다, 살면 살수록 모르는 것 같다. 이 흑암의 땅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깜깜한 가운데 살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참 서로 친한 것 같고 좋아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계시는가요?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흑암의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망의 땅에 살고 있어요. 사망의 그림자들을 드리우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죽음이 있어요. 출생도 있고 동시에 죽음도 있어요.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들을 끊임없이 봅니다. 바로 출생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고 이런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현상들을 끊임없이 만납니다. 왜 그래요? 여기가 사망의 땅이라서 그래요.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망의 그림자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여기가 우리가 사는 이 땅이에요. 지도를 한번 더 띄워주십시오.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곳,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야 된다, 퍼졌다 이렇게 하는 이곳이에요. 이곳에 왜 예수님의 소문이 퍼집니까? 사망의 땅이라서 그래요.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흑암이고 사망의 땅이고 사망의 그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소문을 정확하게 들으면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흑암에서 빛을 볼 수 있는가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그라미 쳐놓은 데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저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의 게네사렛 주변 동네, 그리고 나인성,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에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과부의 죽은 독자 그 청년을 살리셨어요. 이 모두가 다 흑암 아래에 있기 때문에, 또 사망의 땅,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여기에서 고통하고 기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소문이 난 겁니다. 이 소문은 이제 흑암의 땅, 사망의 땅, 사망의 그늘 전부에 퍼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지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현상 면면이, 그 내면에 강력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께서 불러일으키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전제해야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치유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이 전제돼야 바로 저 모든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흑암의 땅, 사망의 땅, 사망의 그늘에 있는 모든 지역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아주 베이스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령께서 불러 일으키시는 마음이에요. 자, 그 마음을 바로 오늘 본문 9장 3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고 또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창자가 뒤틀리는 그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런 아픔이 있는 슬픔이에요. 불쌍히 여김이에요. 비통함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염려가 많고 비통함이 있으면은 여러분 실제로 몸이 아픈 거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막 마음속에서 너무너무 슬픈 일이 벌어지면은 막 숨을 못 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가슴이 아프다고 정말 이 가슴이 통증이 와요. 그것처럼 이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은 그 고통이 육체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대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인가? 마음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거고요. 느낌을.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불쌍히 여기시는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고생하며라는 뜻은 뭐냐면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고통, 죽을 것 같은 고통. 뭐가 있냐면 양에게 있어서는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 또 산채로 막 몸이 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지는 거예요. 결국 죽게 되는 고통이죠. 그래서 죽음과 관련되는 고통이에요.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그 가슴을 확 조여가지고 숨을 못 쉬는,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죽어버리는 이 죽음과 같은 고통이에요. 그 답답함, 너무너무 답답하면 가슴을 치지요. 그런 답답함, 이게 여기서 말하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여기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가? 첫 번째 화면 동영상 한번 띄워주십시오. 죽음과 같은 비단뱀이 강아지를 통째로 휘감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록파이썬이라는 이 뱀은 세계에서 가장 큰 뱀인데요. 독은 없지만 먹잇감을 휘감고 조여서 잡아먹는 사냥 방식을 가지고 있죠. 동네 아이들은 강아지를 구출하기 위해 칭칭 감겨있는 뱀을 겁도 없이 손으로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도움으로 뱀이 어느 정도 풀어져 나가자 강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뛰쳐나와 버리네요. 많이 무서웠을 텐데도 이 큰 비단뱀에게서 강아지를 살리기 위한 아이들의 용기가 대단합니다. 네, 거대한 비단뱀이 여기에서 큰 비단뱀이 강아지를 꽁꽁 둘러쌌어요. 움켜쥐고 이제 조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때 이 강아지는 어떤 고통을 가지겠습니까? 숨이 막혀 숨이 끊어지는 고통, 죽음에 임박한 고통을 느낍니다. 자, 여러분 이 강아지를 보고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잘 기억해 두십시오. 내가 저 강아지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지. 자, 두 번째는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기진함이라 하는 본문이 있어요.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얘기는 첫 번째 단계는 버림받았다라는 단계예요. 버림받았다는 단계고, 버림받고 나서 정말 유리방황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병에 노출돼 있고 다치고 또 다른 것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래서 술을 잔뜩 마신 것처럼 비틀비틀 거리는 상황 속에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틀비틀, 제대로 술을 마신 건 아닌데 술 마신 것처럼 비틀비틀거려요. 왜? 너무 지쳤기 때문에. 강아지 하나 또 보겠습니다. 동영상. 여기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강아지인지 집을 나온 강아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불쌍한 강아지는 얼어 죽기 직전입니다. 이 남성은 3층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차 한 대가 빠지고 난 자리에 움직이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바로 확인하러 급하게 뛰어내려갔습니다. 거기엔 생후 2개월 정도 저렇게 되어 보이는 아기 강아지가 한 마리 비틀비틀 기진해 있었는데 있어요. 평소 강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남성이었지만 일단 생명이 위급해 보여 집으로 데려와 따뜻한 담요를 덮어놓았습니다. 강아지의 몸은 이미 많이 얼어서 강아지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모습인데요. 이 남성은 계속 힘내봐. 너가 여기서 죽으면 나는 또 난처하다. 내가 어떻게 해줄까라며 강아지에게 계속적으로 말을 눈물을 흘리고 걸었고 있어요, 급기야 강아지가. 욕실로 데려가 따뜻한 물을 뿌려주었습니다. 점점 몸이 녹는 것인지 강아지가 발을 조금씩 버둥거리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 강아지가 낑낑거리는 소리에 가보니 드디어 강아지가 일어서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강아지에게 물을 주고 집에 사료가 없어 계란과 삶은 야채 등을 내어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에도 없던 개를 키우게 생겼다며 인연이란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 이 불쌍한 네. 강아지는 얼어 죽기 여러분, 이 강아지가 저 지경이 될 때까지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은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반려견과 관련해서 동영상을 보는 중에 한 가지 너무너무 가슴 아픈 장면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강아지를 버리는 거예요. 유기한다 그러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유기견이 많습니다. 버리는데 차에다 싣고 와서 강아지를 내려놓고 강아지를 좀 멀리 보낸 다음에 차를 빨리 타고 급하게 막 몰고 가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막 뛰어옵니다. 그리고 그 차 뒤를 계속 따라가요. 주인이 어떤 마음인지, 마음에 갈등이 생겼는지 차를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주인이 있는 그 앞문 운전대 창문에 막 매달려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대로 다시 떠나버렸어요. 그 장면에서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아들이 느끼는 심정이 그런 느낌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은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우리 인생이 저렇게 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위해서인가 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버림받은 유기견들은 저렇게 기진하고 고통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영상에서 이 고통당하는 뱀에게 눌려서 숨막혀서 죽을 뻔한 그 강아지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그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지금 주차장에 쓰러져 있던 저 강아지가 다시 회복하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새로운 주인 때문에. 이번에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사람 얘기입니다. 사람. 마음의 병이 있는 아이라고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엄마하고 같이, 부모하고 같이 있다가 아마 부모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아마 부모 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달리는데 어디를 달리느냐면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보겠습니다. 동영상. 대전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운전자 눈에 당황스럽게도 왼발의 아이가 보입니다. 상황을 인식하고 잠깐 고민하는 사이에 지나치게 되는 게 고속도로인데, 다행히 한 운전자가 차를 세웠고 아이는 대체 무슨 일인지 걱정스럽게도 고속도로를 맨발로 뛰어다니는데 운전자는 일단 신고부터 합니다. 대전아이신데요. 어린 아이가 지금 여기까지 뛰어들었거든요. 그리고 남성은 자신의 위험은 아랑곳 않고 즉시 아이에게 뛰어가는데요. 하지만 아이는 남성을 뿌리치며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면서 뛰어가려 하는데 수많은 차들 사이 조그만 아이의 모습이 아찔하여 조마조마합니다. 한참 실랑 이후 남성은 언제 또 뛰쳐나갈지 모르는 아이를 10분 가까이 안고 있었는데, 사실 아이는 실종 신고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고 아이 구조뿐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막은 시민분께 칭찬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예전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운전 여러분 지금 그 아이가 맨발로 뛰고 있는데 그 주변으로 많은 차를 운전하는 많은 운전자들이 지나갔어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지나갔을까요? 아이고 위험한데, 저러다가 큰일 나는데. 그런데 그들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내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 속에는 너무너무 안타까움이 크기 때문에 도무지 운전을 하고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너무 불쌍한 상태에 있어요. 나중에는 사고가 틀림없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전자는 내려서 그 아이를 안고 도망가려 하는 아이를 계속 안고 한 10분 정도 그러고 있었답니다. 경찰이 왔고 신고되어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부모를 찾아줬답니다. 여러분 지금 세 개의 동영상을 봤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교우들을 보니까 눈물을 이렇게 닦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 마음에 이렇게 참 감정이 올라오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처음에 그 뱀에게 조여지고 있는 강아지, 그 문제, 그리고 또 주차장에 기진해서 쓰러져 있는 그 강아지, 또 정말 마음의 정신이 없이 그렇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위험천만한 아이,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이들의 무엇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까? 그들의 고통, 그들의 기진함, 그들의 위험, 그들의 임박한 죽음, 이걸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됩니다. 내 감정은 지금 어디에서 불쌍히 여기는가?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 본문 36절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왜 불쌍히 여겼냐 하면은 고생하고 기진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헬라어 원문에는 고생하고 기진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대요. 그런데 그 근본적으로 고생하고 기진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들의 삶의 자리가 고통스럽고 기진한 그런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리방황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불쌍한 이유, 완전한 이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왜? 바로 목자 없는 양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본 그 강아지는 동네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두 번째 그 기진한 강아지는 바로 새로운 주인을 만났어요. 참 불쌍히 여겨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을 만났어요. 해결이 됐어요. 세 번째 그 차도를 뛰어다니는 아이는 결국에는 도움을 받아서 부모를 다시 만난 겁니다. 여기서 인생이 불쌍한 이유는요, 목자 없는 양같이 깜깜한 가운데서 사망의 땅에서 사망의 그늘 안에서 유리방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당하고 기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는 병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 변혁을 하는 사무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아주 정확하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인생의 그 현상들도 해결해야 되지만 인생의 그 근본적인 문제, 예수 그리스도 목자를 알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파생되어 있는 모든 현상들, 이것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때 그 근본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병약한 사람, 또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 참으로 관계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속에 있는 거 불쌍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계시면 그 마음 속에는 평강이 있어요. 병은 그대로 안고 있고, 가난은 그대로 짊어지고 있고, 관계는 그대로 힘겨운 관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속에 바로 평강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작 가르쳐야 되고 정작 전파해야 되는 복음이고, 그럴 때 우리의 평강에 따라서 내 마음의 치유는, 내 영혼의 치유는 이미 일어나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육체의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런 것.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자리에 우리는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돼, 해줘야 돼 라는 윤리의식, 라는 책임감, 이런 것들로 눌려 있어요. 그럼 자기 스스로도 포로가 되고 억눌리고 소경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 이유를 알고 그 이유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다음 구절이 37절인데 추수할 거리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래요. 그리고 10장에서 12제자가 파송이 됩니다. 그들 속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뭘 보고 불쌍히 여긴다고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것 때문에, 양같이 살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했습니까? 목자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으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는 그에 따라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 우리 소문 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귀신 쫓아내시는 분으로 소문 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병을 고치는 사람으로 소문 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를 살리는 분으로 소문 내는 거 아닙니다. 그 소문 내는 거 아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냐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거를 전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러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영적인 치유와 회복, 그 육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시고 무엇을 보고 불쌍히 여길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